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산지를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또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 사랑, 소망, 신앙의 색깔이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분명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복음은 플러스가 없어요. 마이너스도 없고요. 복음은 그 자체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모든 것은 다 서론입니다. 이게 다 중심이에요. 성경은 이거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에요. 은혜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이거는 믿을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밥도 내가 먹을 때 밥이 되는 거지. 먹지 못하는 것은 그림이에요. 내가 먹어야죠. 복음도 내가 믿을 때 내게 복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이 구원의 축복을 이걸 놓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게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통합종교 아닙니까? 마지막에 3단체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게 통합종교예요. 종교 아시죠? 종교는 은혜가 아니에요. 종교는 중심이 나예요. 나. 이거는 나거든요. 나. 기복종교예요. 무속종교예요. 이게 우상종교. 그죠? 이건 전부 나예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면 중심이 이거예요. 전부 기복이에요. 그죠? 근데 종교라는 것은 이건 구원이 없거든요. 이 구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종교는 그냥 가지면 돼요. 그냥 다니면 돼요. 그게 종교예요.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다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 그거거든요. 그냥 가지고 다니고 있으면 되는 게 종교예요. 근데 단지 뭐냐? 나를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그렇죠. 근데 참 이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소수입니까? 정말 복음 가진 자 소수거든요. 사탄은 누굴 건들겠어요? 종교인 절대 안 건드려요. 복음 가진 자 건들죠. 복음 가진 자는 건드려요. 그래서 복음은 핍박이 많아요. 여러분, 핍박이 많습니다. 때로는 복음은 죽어요. 순교도 합니다. 종교는 절대 순교가 없어요. 왜냐? 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그럼 죽는데 살아야지. 그럼 이건 버릴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가진 거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다니는 거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 삶의 모든 중심이에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그 양심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 막 이 공산국가, 민주국가 다 좋은 건데, 민주국가나 공산국가나 복음 없으면 다 똑같아요. 복음 없으면 민주국가, 공산국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좀 자유를 준다. 민주국가 자유겠죠. 그러나 그것도 자유도 다수결이거든요. 자기 조들 편에 다수결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수결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 사람 만 사람이 반대해도 복음은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기도, 찬송입니다. 이게 누려야 된다니까. 복음이 진짜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 찬송입니다. 왜 사람이 자꾸
복음가지한테 힘드냐? 아, 복음에 나는 자꾸 힘들고, 난 복음만 해 난 힘들고 답답하고 뭐 되는 게 없고, 진짜 복음 왜 그래요? 욕 안 돼서 그래요. 기도는 고기 붙은 기도고, 찬송은 고기 붙은 기도거든요. 이거 안 되면 그래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은 듣지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된다, 절대 행복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말씀 받고도 기도가 안 된다, 그 사람 절대 복음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지요. 말로만 누리는 사람이요. 난 복음 뭐 행복한다는데 기도 안 된다, 그거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찬송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 가지고 역사하는 거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찬양대도 복음 가지고 이거 진짜 누려야 이 찬양이 행복하지, 이게 안 된다,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도 다 그만둬. 찬양 싫어, 시간 없어, 나 뭐 이 그만둔다니까요. 누림을 몰라. 누려지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남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이건 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무나 전달 못해. 이건 누리는 사람이 그 누림을 말해주는 거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림이 없다,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말쟁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해도 내게 전달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근데 말을 한마디 해도 그 말이, 이야, 색깔이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은 저 말이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전도예요. 맞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 근데 복음이 누려지는 증인이잖아요. 복음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맨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듣는데, 듣기만 듣지, 나는 이게 마음속에 막 이렇게 행복감과 즐거움과 이게 없다. 빨리 이거 회복돼야 돼.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에 기도하셔야 돼. 물론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중요하지만 평상시기도, 생활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 특별 기도합니다. 원래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 기도하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 기도하면 그거는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평상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평상시 하는 사람이 산에 가야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 하는 사람 산에 간다,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목사라도요, 진짜 이 평상시 기도 안 되면요, 기도가 아니요 잡념이지, 기도가 아니요 공상이지, 기도가 아니요 염려지. 눈은 감았어. 아버지는 불러요. 그 다음부터 순서는 뭐냐? 전부 공상, 염려, 내 생각, 내 걱정, 전부 그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 내가 기도가 된다, 집중이거든요. 완전 복음을 드린 집중이 기도거든요. 그게 안 된다, 잡생각이라니까. 새벽 기도요, 철야 기도요, 주여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왜냐? 잡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괜히 멍때려. 내가 오늘 괜히 나왔어, 내 이러려고 나왔나? 그죠? 왜냐? 잠만 자다 가니까. 산에 산기도 밤새도 잠만 코 골고 잠잔다니까. 근데 산기도 같이 갔다가 코 골고 자는 사람들 많이 봐요. 코 골어서 금방 코 골어. 그 산에서 드르렁 코 고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자, 코 골면서 그럼 코 골면서 잔다니까. 조금 하다가 잠들어요. 기도가 안 돼. 새벽 기도 진짜 안 되는, 조금 해서 잠 다 자요. 잠든다니까. 벌써 시간 다 됐네.
이해되세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찬송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알기 전에 좀 성가대가 맞습니까? 찬양대가 맞습니까? 성가대입니까? 찬양대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그게 사도시대 지나 교부시대 지나면서 이 캐토릭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많이 묻어 들어와요. 어떤 데는 사도신경도 어느 교회에서는 안 해요. 왜냐?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예와 그러는데 그 공예는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예거든요. 우리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평상시 공예라고 쓰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만 거룩한 공예와, 그지요? 우린 교회라고 말하지. 근데 지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요. 성가대도 이거 갑자기 뭐 무슨 성가대다 찬양대 이상해. 그러니까 성가대 써먹어. 그렇지만 성가는요, 어거스틴이 이런 걸만 우리가 하나님을, 천주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천신을, 아니면 뭐 이렇게 뭐야 그 성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노래할 때 그걸 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베 마리아 있잖아. 아베 마리아. 그 마리아 송이, 마리아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가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가가 아니라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찬양 소리를 많이 해야 돼. 찬양. 근데 어차피 성가대인데 성가대. 근데 성가대인데 찬양을 해야 돼. 찬양. 종교는 성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노래지만 우리는 아니요. 찬양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렇죠? 성가는 거룩한 노래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아베 마리아 부른다니까. 아베 마리아. 요 아베 마리아 아십니까? 마리아 찬양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거룩은 삼위 하나님만 거룩이지 어떻게 마리아가 거룩합니까? 맞아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지 사람은 절대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9장에도 거룩 삼위일체 하나님만 거룩이지 그 외에는 거룩이 없어요. 어찌 인간이 거룩해요? 무슨 마리아가 거룩합니까? 아담의 자손인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노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 노래가 있습니까? 죽은 자 노래 있어요? 영안실의 노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노래가 있는 거지 죽은 자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노래가 있어요. 생명들은 살아있는 새소리, 살아있는 물소리, 살아있는 짐승 소리 다 살아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소리가 없는 세상이다. 그거 죽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노래가 있다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도 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인생에 노래가 없다. 그 이상하게 삭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노래하는 인간이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우리의 지은 목적이라니까. 인간은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누구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래예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노래. 세상 노래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노래. 사단이 루시퍼 노래하는 천사장 아닙니까? 타락했지요. 타락했어도 노래는 타락한 게 아니에요. 노래는 잘하지요. 노래는 잘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결국 노래가 뭐요? 완전히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노래를,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노래는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놓치고 결국은 사단이 속이니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노래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해. 사단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인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이 감정의 변화를 가니, 어떤 데 슬프게 하고 어떤 데 웃게도 하고 막 즐겁게 하고 그러죠. 노래 가지고 막 기쁘기도 울기도 하고 어떤 막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 노래보다 눈물을 흘리고 노래보다 너무 울다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이에요 이게요. 어떤 데 이 사단의 노래는 막 시끄럽게 막 하다가 어떤 조용히 하면서 사람을 시끄럽게 하던 조용히 하던 사람을 죽인다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막 방송국에서 나와서 가수들 노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가 즐겁습니까? 저는요 너무 시끄러워. 얼른 꺼버려요. 그 막 악기 소리가 막 그냥 악기도 이상하잖아요. 뭐 전지 악기가 그냥 짜자자자 뭐 이상하게 막 그 소리가 막 이상해. 전지 악기가 막 속을 막 거기다 불 빠짝빠짝빠짝 하고 막 사람 막 정신을 혼란스러워. 막 이게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하는 사람 따라서 막 이상하니까 막 이상하다니까. 정신 나갔어. 막 머리 다 풀어헤치고 막 손 들고 막 옷 벗어치고 막 난리 났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뭐 이상해요. 또 요걸 다 속여가지고 조용히 속이는 게 태교 음악이라. 이거 유해지 음악 아닙니까? 조용히 아주 은은히 하는데 요게 뭐냐? 사람을 은근히 죽이는 거예요. 조용한데도 사람 죽이고 시끄러서 죽이고. 세상 노래는 그 노래가 사람을 죽여요. 건전한 노래? 물론 건전한 노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그게 찬송이요, 그게 찬양이요, 찬미요. 찬양, 찬송, 찬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 그래서 성가되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돼야 돼.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돼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송가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노래로 간증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송가 아니겠어요? 복음을 노래로 간증하는 거, 그 복음송가요. 간증 노래 아닙니까? 물론 그 간증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성가대는 예배위원이요, 예배위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합창단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찬양대요. 예배위원이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성가대가 무슨 기교를 부려서 사람들 손뼉 막 받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찬양대가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대가 돼야 되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돼요. 우리 요새 가스펠송 같은 거 나오죠. 가스펠송은 그건 흑인 영가 속에서 그 흑인 영가의 뿌리를 두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생키라는 그 흑인이 무디가 복음 전할 때 그때 함께 그 시작한 그 생키를 통해서 나온 그 영가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그 음악, 우리와 문화가 다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하다 퍼지다 보니까 뭐 요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저런 걸 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막 그 문화가 다른 거 있잖아요. 문화가 다른 거.
우리 뭐 렘넌트들 문화 행사할 때 보면 그 렘넌트들의 미래를 두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주지만 어떤 때는 저게 문화 행사인가 그런 생각 들어요. 뭐 나와가지고 뭐 그 있잖아요. 뭐 이거 춤추는 거 뭐예요 이거? 응? 힙합도 하고. 이번에 뭐 애들 몇 명이 나와서 한 거 뭐지? 그? 안 됐다고 다시 한 거. 어? 뭐 한만 봐도 난 그게 은혜스럽고, 야, 하나님께 영광. 그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그게 문화라, 문화예요, 문화. 근데 우리도 문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 문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교회에서 행사해도요, 정말 행사를 위해서 행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문화의 축제가 되라 이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한다면 그럼 밖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밖에서는 하도. 오직감 세계 렘넌트 대회 가면 뭐 하긴 했지요. 밖이니까. 어떤 때는 다만 보기가 민망할 때도 있어. 한 세상에서 하는 거 그거. 거기에 또 플러스는 있지.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은 있지요. 앞만 봐도 내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은 좀 이거 그쵸? 안 맞는 것 같아. 문화니까, 그냥 문화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찬양을 부르라. 우리는 성도의 찬양이 오늘 본문처럼 구원받은 자는 성도요. 하나님은 성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디에서? 주 안에서 찬송해라. 주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찬송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짜 찬송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370장을 좋아하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서 찬송을 하면 평안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 안에서 그 누림이 뭐냐? 그게 찬양이요. 찬양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누림이 있는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0장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한량없이 즐겁고,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거워요. 누림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누림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진짜 누림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 안에서 부르는 찬송은 누림이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 알고 찬송 부르면 행복이 있다니까. 운전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불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 막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누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여러분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여러분 진짜 나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요. 맞아요? 근데 이 복음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모르면 안 돼. 종교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인이 이거 부른다, 그거는 그냥 노래예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노래지. 종교인은 노래 부르면 그런다니까. 기교 부리죠. 우린 기교가 아니요. 정말 신앙 간증의 고백이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 정말 이 가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진짜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간증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다가 1절 그만 다시 부릅시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가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말은 뭐요? 입만 부르지 실제 그게 마음에 담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노래 부를 때 마음에 담고 진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제 그게 내 마음에 기쁨 있고 즐거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영혼의 찬양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의 찬양이 돼요.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 돼야 돼. 입술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내 입의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은 뭡니까? 나에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영혼 아니겠어요? 찬송가 412장 보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28장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에 노래가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진짜 그 영혼에서 내가 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그거는요 진짜 보고 많은 사람이 그거 고백하는 노래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맞죠? 마음의 찬양이 돼야 돼요. 노래는 찬양은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이 없는 찬양,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이 중심이요 중심.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진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하다. 노래로 나와야 돼요. 노래로. 마음의 노래.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많이 있지만 여러분 3개씩만 골라도 찬송가인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말해준다니까. 찬양이 내 영혼 내 마음 이런 찬양이 돼야 돼. 입술이 아니고 지금 속에 내 속에서요. 자 그리고 우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이 돼야 돼? 찬양대는 본질. 우리 찬양대의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찬양대가 절대 합창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합창단이 아닙니다. 그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색깔 내서 합창하는 합창단이 아니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기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본질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질이에요. 찬양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예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찬양대예요. 예배의 성공은 어쩌면 찬양대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양대원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예배 중요하다니까. 예배가 담겨진 찬양이 돼야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진짜 노래가 나와야 돼. 그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찬양대 기본은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찬양대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이 찬양대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그냥 노래 잘 불러, 이 사람은 성악했던 사람이요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오늘 새신자인데 노래 부르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찬양대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치요? 해야 돼. 그 말은 진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체험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복음 체험한 사람이 돼야 찬양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찬양 부르는데 복음도 체험한데 어떻게 찬양? 복음 체험된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 체험된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찬양대의 가장 기본은 뭐냐? 복음이 체험되고 누린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게 감사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이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 찬양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깔려져 있는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찬양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이러도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또 빠지면 또 뭘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내 자리 빠지면 한번 표시날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막 정말 찬양대 앉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찬양대에 앉기 전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 이 예배 속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찬양대의 사명. 왜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냐? 기능,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 여러분 찬양에 달란트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 찬양하라고 달란트, 예배 속에 찬양하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뭐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구별하여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구별된 자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들을, 다윗이 찬양들을 세울 때 그 특히 레위 족속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찬양들을 만들잖아요. 그 찬양대가 막 어떤 1000명 엄청난 숫자로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주 찬양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그냥 찬양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구별돼서 완전히 구별해 가지고 했다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찬양 부르는 것은 이 구별된 축복이요. 오늘 이 사명의 직분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로 최고 영광 돌리는 나의 사명이 돼야 돼.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찬양을 평상시 그리고 평생
그리고 영원히 찬양을 우리 부를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평상시 찬양이 돼야. 시편 147편 1절에 내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러분의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데, 시편 119편 164절에 보게 되니까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더라. 여러분들이 진짜 찬양을 평상시 내가 24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돼야 돼요.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치나 못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은 음치와 상관없어요. 사람의 귀에 음치지 하나님 앞에는 음치가 없다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 노래 왜 저렇게 부르고, 그건 사람들이 평가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데 사람의 귀를 게 아니고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지. 안 그래요? 그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르고, 그죠? 길을 걸으면서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누림이라니까. 누림인데.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인데, 이 복음 누리는 성령 충만은 나만의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중에 내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찬양을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행복하잖아요. 평상시 내가 행복해야지. 응? 아멘? 평상시 그래요. 24시간. 노래방은 잘 가면서 성가대 찬양 못 부르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 옛날 노래도 나오면 저절로 나와죠. 각인된 게 있어서. 근데 사실 그거 뭐 부를 수 있는 거지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참 누림은 없어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 누려집니까? 절대 누림 없어요. 우리 어떤 때는 목사님들 어디 갔다 오다가 목사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한판 노래 부르자. 옛날 노래 한번 부르. 근데 나는 아예 다 까먹었어. 모르겠어. 솔직히 까먹었어요. 이게 이제 아예 옛날에 그렇게 부르는 게 없어졌어. 그냥 부를 수가 없어. 시켜도 마이크 갖다 대도 못 불러. 근데 잊어버린 게 참 감사해. 남 부를 때 뭐 그런 것 하는데 뭐 가사도 잊어버리지, 다 잊어버렸어. 근데 진짜 잘 부르는 사람 진짜 잘 불러요. 근데 역시 가락이 있더라니까. 그때요, 암만 들어도 내가 참 기쁘고 행복하구나 느껴지질 않아요. 암만 봐도요. 안 그래요? 돌아와요 부산항. 아무리 돌아와요 부산항 노래 불러도 내 마음에 그 부산항구가 나에게 기분 주는 거 없어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찬양 평생을 부르세요. 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편에도 보니까 146편 2절에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항상 찬송, 한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송 부르고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못 불러요. 살아있는 동안 눈 감을 때까지 찬송 부르시면 돼요. 믿습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뭐요? 살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호흡 있는 자. 여러분 죽으면 못 불러요. 살아있을 때 불러야 돼. 호흡 있는 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평생 동안 계속 찬양 부르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찬양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진짜 회복돼야 돼. 이 찬양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370장이 아주 18번이니까 하모니카도 집에 있으면 하모니카로 이제 어떤 데는 찬송을 그 불러요. 우리 하준이가 있다가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나오면 벌써 생글생글 웃어. 되게 좋아요. 주 안에 있는. 후렴부만 가면 더 그냥 좋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찬양을 부른 걸 들으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찬양은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그래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찬양 넣지 마. 여러분 찬양 부르는 집에 절대 싸움 없어요. 안 부르니까 싸움이 생기지. 안 그래요? 찬양 불러보세요. 무슨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얼굴 침 뱉습니까? 그렇잖아요. 노래 너무 좋은데. 여러분 찬양 부를 땐 핍박해도요 찬양이 더 커져. 핍박하면 찬양이 더 커진다니까. 아멘. 자, 얼만큼 영원히 찬양하셔야 돼. 영원히. 찬양은 영원해요. 믿음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지만 찬양은 영원해요.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보호자에서도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 영원히 찬양한다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영원.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 뭐냐? 찬양이요, 찬양.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죽어서도 찬양. 이거는요 진짜 하늘나라의 노래예요. 찬양. 결론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곡이 붙은 기도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렇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 이 찬양할 때 감사하다. 기쁘구나. 진짜 그걸 여러분들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체험하셨죠? 찬양하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301장 부르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 맞아요? 304장 부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치요? 찬송가 계속 찬송가가 계속 떠올라. 계속 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찬양이 계속 거기에 나온다니까. 이 찬양으로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은 뭐냐? 찬양은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윗의 찬양을 오게 되면 다윗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악기를 타고 찬양. 사울이 붙었던 악신이 악기 타면서 노래 불렀는데 이게 떠나가 버려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옥중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잖아요. 맞죠? 기도와 찬양했다니까. 근데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놀랬잖아요. 간수가 나가니까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뛰쳐나갈 것처럼 뭐 자기를 하러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찬송 부르다가 역사가 나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옥문까지도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막혔던 것, 묶인 것, 그렇죠? 올무, 오늘 찬송 부른 중에 끊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 끊어져요. 해결돼요.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좋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되겠어요. 찬양을 부르시면 돼. 왜 근심해, 염려해? 그렇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러니까 찬송가에 다 있어요. 그 찬송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좋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찬송 속에 너무너무 좋은 그 영적인 비밀이 너무 많아. 거기서 다 이게 나와죠. 찬송을 많이 하니까 기도하고 이게 찬송하면 메시지가 다 나와요. 찬송을 많이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보다 찬송은 제가 더 많이 보겠지요. 많이 부르고요. 장수도 제가 더 많이 알겠지요. 그런데 진짜 이거를 그냥 누리니까 이 진짜 얼마나 이게 큰지 몰라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역대하 20장 21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군대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내려올 때 뭐 했느냐? 군대가 찬송을 부르면서 간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근데 희한하지요. 찬송 부르는데 암몬 족속 서로 싸워 죽여, 서로 지끼리 싸우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시체가 쫙 깔렸는데 찬송 부르는 것밖에 없어. 시체가 쫙 깔려 버렸어.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중에 이게 적군도 싸움 안 하고도 찬송 부르다 적군이 다 몰살돼 버렸다니까. 그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주의 사자 보내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찬양을 부른다면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불평이 많습니까? 찬양을 없으니까 불평이 많지. 찬양해 보세요. 무슨 불평이 나옵니까? 아무 불평이 없어져요. 찬송하는 사람은. 제가 왜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찬송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생각나고 계속 불러지느냐? 예전에 신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직장에 신우에 있을 때 그 회사의 전무님이 그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셔요. 늘 나 불러놓고 내가 진짜 이 찬송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직장, 내가 이 회사 이거 빨리 접었을 텐데 내가 이 찬송 때문에 지금 힘이 나고 살아.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 마음이 탁 들어오더라니까. 그분이 그냥 부르겠어요. 진짜 마음에 있는 찬송 아니겠어요.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직장이 계속 데모버리지. 직장에서는 계속 막 파업하지 막 그러니까 직장은 해놓고 파업하니까 일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막 돈은 쭉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직장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했을 건데 내가 이거 해놓고 이거 그러자니 그렇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니까. 내 돈 눈물 나더라니까. 그때 내가 감동된 게 그때부터 계속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런지 너무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찬송 부르면요 그게 다 사라져. 다 힘이 듭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 나와요. 이걸로 승리해야 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그 찬송 있잖아요. 스페포드 목사님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응? 배 타고 가는데 그 배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불에 침몰돼가 죽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그 목사님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가 그거 아닙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자기 가족들 다 죽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의 이 평안함을, 그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게 사는 거예요. 찬송가는요, 정말 그 가사 구절이 그 지은 사람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다 그 지을 때는 그 가사가 다 있다니까. 어떤 때는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조금 인도하게 몇 장 부를 때 할 때 그 몇 장의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해주고 부르면 조금 더 좋죠. 아, 그래서 이 찬송이 나왔구나. 그럼 그 가사는 그걸 생각하면서 찬송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자, 그래서 이 찬송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찬송은 누림이 있는데, 이 누림은 뭐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해서 누리지만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반대로 불평한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송으로 누리며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성령이어서 흑암이 꺾어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성령 싸움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정말 그 누림의 찬송으로 성령의 싸움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계속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흑암이 꺾어져야 되잖아요. 이번 핵심 메시지처럼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라 했잖아요. 흐름.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험악합니까? 흐름을 따라가야 돼. 어떤 흐름? 복음의 흐름, 찬양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분위기가 장악되는 것이지. 우리는 흐름을 놓치니까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막 못 살겠다. 이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의 흐름이요, 찬양의 흐름이요, 기도의 흐름이요. 이걸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영적 흐름 아닙니까? 이 영적 흐름이요. 이 찬송을 볼 때 바로 주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가 이때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알고 하나님이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혔다면 그분이 열어주실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 늘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사자를 보내. 늘 우리는 있는데 그 기도가 찬양으로 연결되니 얼마나 좋아요. 아멘. 기도를 찬양으로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시면 돼요. 제가 산에 가서 산기도할 때는 하여튼 한 몇십 분 동안은 찬양부터 불러. 찬양 계속 찬양 부르는 거예요. 찬양 목이 쉬도록 찬양.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 흐름이 있어요. 이제 영적 흐름이,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리듬이 이제 기쁨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누림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가 또 행복한 거예요. 찬양 행복, 기도 행복.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으로 행복하셔야 돼. 행복한 자리가 돼야 돼. 아이고 내년엔 그만둬야 되지. 아유 내 올해는 간신히 했다. 내년에 이제 그만둘 거다. 지겹게 앉았지 말고 여러분들 1년 동안 행복하고 내년에 내가 또 할 거다. 이만큼 행복한 찬양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 찬양되시고 평상시 평생 찬양하세요. 그래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찬송 부르면 우리 어머니 꼭 내 소리 따라 같이 하셔. 아시니까. 하준이 왔다. 셋이 삼창하는 거예요. 같이 셋이.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자 보내사 하나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